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시골 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최신 찬양이거든요. 우리 교회 찬양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가운데 성가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거든요.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찬양이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멘. 명절 기간에 어떻게 자녀들이나 가족분들을 만나셨나요? 손주들 우리 고세현 장로님 우리 하준이 만나고 오셨나요? 그래요. 제가 만나고 왔어요. 실컷 만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요. 아쉽지요. 뜨거웠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위로 받을 것만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께서 그때 이제 저희 하람이랑 하율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한 7살, 5살쯤 됐을 때 이제 너무 어린 아이니까 이제 장난감을 못 살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속구리 이만한 속구리에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속구리에 장난감을 가득 담아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저희 아이에게 줬거든요. 근데 큰 아이가 막 로봇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막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막 만져보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장난감은 안 움직여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왜 안 움직이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더니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건전지가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든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먹거나 받거나 채워야 움직일 수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더 하죠. 밥만 먹고 사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찾기도 하고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위로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을 찾아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지지만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입을 잘 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 나라의 황제들은 왕들은 어떤 신하가 무슨 일을 잘하거나 혹은 외국 사신이 자기에게 뭘 잘 보이면 입을 벌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면 그 입에 잘한 것만큼 금도 넣어주고 다이아몬드 넣어주고 보석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면 보석이 크게 들어오겠죠.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대전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것들, 한계가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유한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뻔하고 한계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먹고 더 차지하려고 입도 크게 벌고 아웅다웅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한한 세계를 유한한 우리가 유한한 것들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사실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당시의 노예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이 풍족해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그만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크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욕심부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형제들, 우리 강장로님 같은 경우는 6형제니까 형제만 6명이니까 어렸을 때 식사하실 때 맛있는 반찬 나오면 어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달걀말이가 하나 나오면 전쟁이에요. 어떤 놈은 막 자기 밥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숨겨 놓는 놈, 어떤 놈은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 집어 넣는 놈, 어떤 놈은 차지하지 못해서 울면서 떼쓰는 놈, 이렇게 있어요. 왜죠? 가질 수 있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고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저마다 내가 참 괜찮게 살고 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옷장을 열어볼 때마다 옷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발장 열어볼 때마다 신고 갈 신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우리가 끊임없이 크게 입을 벌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치 어린 새들이 둥지에 앉아서 어미 새가 오면 그림자만 보여도 입을 쩍쩍 벌려요. 왜죠? 이거 놓치면 못 먹으니까. 이때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주고 옆에 놈 주면 다시 우리 엄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배가 고파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이 크게 벌리는 놈을 어미새가 먹이를 주니까 옆에 놈하고 어떻게든지 더 크게 벌리려고 입을 쫙쫙 벌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남들보다 돈을 더 벌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살려고, 남들보다 내 자식 좀 더 잘 키워보려고 오늘도 우리는 입을 세상을 향해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과 배부름을 주지 못하죠. 왜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계를, 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에서 노예 생활하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에선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진정한 배부를 것을 발견하고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유한한 것들로 유한하게 한계가 있게 우리를 채우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들로 우리의 유한한 것들을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원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작자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한계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길이 없으니까 바다를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를 비처럼 내려 눈처럼 내리게 해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와중에 목사님, 하나님, 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먹어봐라 하고 고기를 주시는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눈처럼 쌓였대요. 한두 마리는 재밌게 먹겠죠. 근데 눈처럼 쌓였으니 징글징글하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여전히 요만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아둥바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어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큰 거 갖고 와.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큰 거 갖고 와봐.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선언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더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느 작은 마을에 양봉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제 심심풀이 어떤 소일거리로 양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이 이제 늦가을이 돼서 이제 꿀을 이제 채집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에 광고를 했대요. 제가 내일 꿀을 모읍니다.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꿀 좀 나눠주고 싶은데 집에서 그릇들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예쁜 호리병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치통을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있는 솥을 뜯어가지고 솥 가마니채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놀랍게 가지고 온 모든 그릇대로 다 채워줬대요. 아멘 하신 분들은 착하신 분이에요. 그 와중에 못된 사람 있잖아요. 간장 종지 갖고 온 사람 갖고 와서 따졌어요. 아니 할아버지, 우리 옆집에 있는 가마솥 갖고 왔는데 가마솥 줬는데 나는 요만한 간장 종지 주면 저놈은 사람이고 나는 뭐 입이냐고 막 따졌대요. 그럴 때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가지고 온 그릇대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응답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얼마만큼 소원하세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자기가 계산할 수 있을 만큼만, 자기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믿음의 그릇만큼, 네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 내게 크게 입을 열라. 그러면 세상은 채워주지 못해도 나는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하나님께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역사예요. 2019년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매년 예산안을 세워요. 그런데 정말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주셨어요. 아니 매년마다 부흥하고 잘 되니까 우리 딴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년에 우리 힘써서 이만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야 이만큼 가지고 되겠어, 이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 한량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만한 내 간장 종지 보지 말고 요만한 내 김치통 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기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300명 병사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좁은 섬 산다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뻔하다고 생각해서 낙심치 말고요. 소망 요만큼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올 한 해 입술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채워줄 건데 입을 크게 열래요. 여기서 말하는 크게 열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거나 큰 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것을 말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가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손주들 밥 먹여줄 때 맛있는 반찬이고 지가 먹고 싶어하는 거면 이게 숟가락이 오면 어때요? 입을 막 숟가락 찾아다니면서 벌려서 먹으려고 해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만큼 좋아하니까. 제가 서두에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미 새들은 본능적으로 새끼 새들의 입 크기를 보고 입을 가장 큰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준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위에서 보면, 둥지에서 보면 새끼 새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아가 많이 먹었는지 조금 먹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입만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 큰 놈이 다 먹고 지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봤는데 조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걱정을 하지 말래요. 왜냐? 새들이 어미새가 오면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열려서 벌레를 잡아 먹는데, 한 번이라도 먹은 놈은 신기하게 입이 크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 배가 조금 찼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 놈은 계속 배고파요. 그럼 어때요? 딴 놈이 입이 크게 벌리든 적게 벌리든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고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럼 어미새가 뭐만 보여요? 그 놈만 보이는 거예요. 어미새는 배고픈 놈만 보이고, 입을 크게 여는 놈은 배고픈 놈만 크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볼 수 있게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고픔과,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연약함과, 내가 너의 탄식을 볼 수 있게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과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약함과 눈물과 아픔들을 치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입을 크게 열어야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요만큼만, 하나님 요만큼만 채워주셔도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작정하고 버려야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 작정하고 제가 입의 문을 열 테니까 나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채워주시고요, 내 남편들도 채워주시고요, 내 아내들도 채워주시고요. 작정하고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것들, 정말로 사모한 것들을 놓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입이 크게 안 열려지겠냐고요. 우리 아직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살만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살만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살만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배가 고프다고, 어렵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투정은 부렸는데 살만하니까 안 했구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고픔과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다니실 때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또 만나 주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냐면, 자기의 삶과 형편과 주변 사람들이 타박하고 뭐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눌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저는 2023년도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특별히 이 시간 영상 가운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로소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입술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지요. 이 시간 2023년도에는 내가 정말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입술을 벌어서 다시 배고플 것들을 찾고 다시 목마를 것들을 찾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정말로 눈물 어린 것들, 배고픈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